전에 만났던 동네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주변 친구들의 연결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살아있어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방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남의 끝은 어디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폐암으로, 그것도 악질적인 암이라고 그럽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인데 얼마 전에 친구들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귀하디 귀한 시간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많이 베풀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5월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5월은 사랑하기 좋은 달입니다. 이 친구가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톡방에 답글을 달지요. 그런데 아무도 답글을 달지 못해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만남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특권이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3번도 만나고 2번도 만나고 1번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만남이 당연한 것 같고 의뢰이 오는 것 같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귀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 중에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두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나.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는 11살쯤에 동네 친구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연한 만남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회에 나왔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남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우연한 만남처럼 묘사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 하나님 관점에서 만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면 찾아오시는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인 만남이고 간절한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22년 후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의 만남 속에서 다양한 요셉의 감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간절한 만남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난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눈물의 만남입니다. 두 형제 간의 만남.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만남. 그런데 요셉은 12형제지요. 10명의 형들은 벌써 만났죠. 기근이 심하게 들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 앞에 바로 섰을 때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굉장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만남이에요. 아까 베냐민과 만남과는 굉장히 다르죠. 더군다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은 상당히 인상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창세기 4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0명의 형들과 만남은 굉장히 사무적이고 냉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이것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면 내가 잘되고 여유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덮이고 묻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강국 애굽의 총리 대전이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섭섭하게 되거나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이용해서 이 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들한테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고 무엇이라고 할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은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형들과의 만남부터 요셉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만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베냐민을 만날 때 반응은 전혀 극과 극이었는데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함께 낭독했던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묘사한 어구가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아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의 여성분들이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자, 순자, 경자 이런 이름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합니다.
사막 지방에 가면 대추 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추 맛도 맛이 있지만은 대추 야자의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에 열매가 달린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 나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마르.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 다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지요. 유태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다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내 태 속을 통해서 내 태를 이용해서 낳은 아들 중에 메시아가 혹시 오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이고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악이라니까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것이 소원이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엘은 어땠냐 한번 보겠습니다. 나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엘이 부끄러움을 당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엘이 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어떤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지요.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여동생 중에서 정말 미모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제가 나엘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좋다. 그러면 나엘하고 결혼을 시켜줄게.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두라. 그래서 7년 동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7년이 끝나는 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이제 7년이 됐으니 나엘하고 결혼을 올려주십시오. 좋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이니까 나엘이 아니고 나엘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마 조금 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외삼촌에게 대들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대들었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대드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이제 장인이죠,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일주일 후에 일주일만 언니하고 살고 그 다음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일주일에 나애라고 다시 결혼을 시켜줄 테니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죠.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4명을 낳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 동안 나엘은 아이를 하나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나엘이 결혼할 당시에 아버지가 딸려보낸 여종을 남편 방에 들여보냅니다. 네가 내 대신 아이를 좀 낳아라. 그래서 아들을 2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얘 봐라, 자기가 안 되니까 여종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네. 언니도 자기 여종을 남편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종도 아들 2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레아가 또 아들을 2명을 더 낳습니다. 아들을 열을 낳는 동안 나엘은 아들 하나 못 낳습니다. 14년 동안. 그때 나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짜증나고 시기하고 기도하면서 14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고
아이고 감사해라 이것이 아니고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나엘의 기도고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이름인데 소망이 뭐냐?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동생 하나를 더 갖기를 바라는 어머니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 속에는 베냐민의 존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희 집안에는 광산김씨 집안인데요. 유교적인 전통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매달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형제분이 계셨는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독자처럼 사신 것이죠. 독자처럼 사시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딸을 낳습니다. 저로 해서는 큰 고모님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만 남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 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오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오자가 무슨 오자냐면 맞이할 오자, 산의 남자. 남자아이를 맞이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고모님 이름이 오남입니다. 그런데 작은 고모님을 낳아서 자라는 동안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저희 숙부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남매잖아요. 고모 두 분, 아버지, 숙부님 사남매인데 우리 작은 고모님께서 우리 숙부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다마 부를 때마다 이름에는 자기 동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10년 후에 태어난 숙부님을 고모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왜 그러지요? 시집 가기 전에는 잘해주다가도 시집 가고 나면 자기 자식 낳고 바쁘기 때문에 동생은 뒷전일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작은 고모님은 자기 아이들이 많고 6남매인데 6남매를 기르던 중에서도 숙부님 용돈을 꼭 주시곤 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어떨 때는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그리고 꼭 집으로 오라 해서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거 해주고 작은 고모님하고 숙부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작은 고모님이 숙부님을 그윽한 눈빛으로 숙부님 등을 이렇게 따두기고 이렇게 계셔요. 남매가 앉아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듯이 대견하다든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항상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베냐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얼마나 요셉이 사랑했을까 짐작하고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아버지가 고쳐 부른 이름이고 원래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지어준 이름은 베논이. 쉽게 이해하면 베냐민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그것도 어떤 환경에서 어머니가 넷, 배다른 3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고아처럼 자란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6살 차이지만은 요셉이 베냐민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거의 보호자 같은 심정으로 베냐민의 어머니 같은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가정적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형님이 행불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혼자 살았을 것을 형이 생각했을 때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먹먹하지 않았겠어요? 10명의 형들이 보통 형입니까? 아니 자기 동생이 밉다고 시기한다고 때려 죽일까? 노예로 팔아버릴까? 고민하다가 노예로 팔아간 형들입니다. 그 형들 틈 속에서 그와 같이
베냐민이 혼자 살았을 것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다시 씻고 와서 동생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야 그 병의 아픔, 그 병의 고통, 그 병 때문에 오는 외로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처지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셉, 이것은 완전한 이해죠. 베냐민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 알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 완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모르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 사랑이 완전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교리로 성육신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피곤하셨으며 목마름을 느끼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편에서 사셨고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당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 무너지는 슬픔, 실패로 오는 좌절, 앞날에 대한 불안, 배신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이 고통을 알까? 누가 내 이 어려움을 알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늘 고민과 과제 중에 하나는 내가 언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같이 언어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골은 노인들이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는 읍면동이 632개라고 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시골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이 어떻게 오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90살 되시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습니다. 그분의 방을 보니 전부 사방에 자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보고 싶다, 내 새끼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 저 집 자식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집에는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동구 밖에 나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몇 번을 반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보고 싶으세요? 질문을 하니까 할머니 대답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명절이 되기 전에 2주 전부터서 아들이 오면 잘방에 이부자리 빨아서 새로 깔고 타올도 새로 준비하고 지약도 새로 준비하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다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자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 아침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던데 왜 전화라도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은 바쁘면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속에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러다가 아들은 하룻밤을 지내고 손님처럼 떠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잘 가라 내 새끼 잘 가라 내 새끼 하는 그 주름살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간절한 기다림이고 만남이죠. 속이 터질 것 같은 만남 속에 아들에 대한 이해, 아들에 대한 사랑, 도저히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심장이 파열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구원,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